이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병원에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요. 자기에게 아주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에게 물어보기를, 선생님, 그러면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10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는 의사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10이요? 10이요? 10개월인가요? 아니면 10주인가요? 설마 10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9, 8, 7.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남은 생명이 10초였다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지금 당장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10달은 남아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10주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결코 우리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장의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멀쩡히 길을 가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이 단지 노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도 심지어 어린 사람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멀게 느낍니까? 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남일로 여깁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예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도망쳐야 하는 이길 수 없는 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에 그 이유가 등장하지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들만 골라 먹고 몸에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늙기 마련인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썩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썩어질 우리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썩지 아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뭐 강남 아파트에 살았다고, 내가 벤츠 끌고 다녔다고 예수님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두고 가야 할 것들인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는지보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 인기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끝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면, 내가 더 노력하면,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노력, 우리의 행위와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썩은 씨앗에다가
썩은 씨앗에다가 물을 준다고 해서 싹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썩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은 그 씨앗을 더 빨리 썩게 할 뿐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썩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를 조금 천천히 썩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썩든지 나중에 썩든지, 천천히 썩든지 빨리 썩든지 결국에는 다 썩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썩은 씨앗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요. 그 은혜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썩은 것까지도 이미 죽은 것까지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5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변화의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겠죠. 요청할 수 있겠죠. 주님, 우리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이제는 좀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구원해 달라고 보채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줄지 말지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왜 선물 빨리 안 주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변화시키실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점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5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변화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천천히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단 한순간에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전등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빛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순간적으로 어두운 방이 환한 방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이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명예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생하더라도, 명예를 잃어버려서 자존심 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으로부터, 그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승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것은 죽음을 향한 승리의 선포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가 얻은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한 승리를 맛보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 승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혈과 육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뉴욕의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셨고요. 또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시죠. 이분이 췌장암으로 지난 2023년에 향년 72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21년도에 쓴 칼럼을 보니까
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임박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설명했다. 1975년에 목사가 된 이후 나는 수없이 많은 병상 옆에서 환자를 상담했고, 때로는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기도 했다. 최근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소책자 죽음에 관해서를 출간했다. 그 책을 출간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죽음에 대해서 상담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지만, 정작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쓴 그 책을 읽지를 못하겠더랍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하던 그 조언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하는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때로는 흔들리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 앞에서, 그리고 부활이 나를 지탱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어 이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기에 내게도 부활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흔들리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사랑으로 베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때로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때때로 죽음 앞에서 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